유다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레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백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유다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낯선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신약 성경의 제일 뒤쪽에 한 장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러한 모양새도 있지만 유다라는 이름이 가지는 우리에게는 유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굉장히 네거티브한 뉘앙스 때문에 아마도 더더욱 유다서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못 팔아서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가룟 유다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에 서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을 보면 유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인 이거 좀 잘못됐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Jude, a servant of Jesus Christ and a brother of James.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바로 기록한 바로 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면 결국 유다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육신의 동생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즉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똑같이 태어난 동복 형제들인데, 공통적으로 유다나 야고보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뭐로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유다도 야고보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신앙 고백이 확고히 자라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우리 형님 대신해서 이 지상교회를 내가 맡았다, 우리 형제들이 다스리겠다, 그런다고 누가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야고보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같은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동복 형제지만 엄연히 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구원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이제 자신의 온전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추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후에 야고보가 이 유다가 이 짧은 한 장의 편지를 쓴 바로 목적과 이유를 3절과 4절에 밝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영어성을 보면 비밀리에 미끄러지듯이 쏙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인지 혹은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는 것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딱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그러한 아무런 의심을 다 없앤 후에, 그런 후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딱 세운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거리로 바꾼다.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면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마치 라이센스, 면허증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지난 요한 2서와 3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그 배경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기는 어렵겠고, 초대교회에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에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옵니다만은,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벌써 1세기 후반부터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2세기 중반에는 완전히 모든 교회에 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퍼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영혼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육체가 이미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영혼을 구원받았고 어차피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들, 성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말씀을 따라 온전치는 못해도 우리를 얼마나 조울심합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 많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 많고, 가고 싶어도 이것은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성도의 삶에 합당치 못하여 절제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 이미 너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의 육적인 어떠한 육체의 삶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살아라. 그것이 진짜 자유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던 성도에게 얼마나 매혹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성적인 방종과 타락과 부패한 삶들이 확 일어난 것을 보고서 유다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단번에 구원을 얻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돌을 붙들고 힘써 싸우라는 것을 구원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면 바로 1장 8절의 말씀,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 다음에 권리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가르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도 된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의 의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권위도 다 부정해야 된다. 종종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당회가 잘못에 대해서 치리하는, 디스플리는 일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 우리 조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민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이미 그 7이란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에서 세우신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7이 하면 그냥 그것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교회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정당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도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아픈 일이지요.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규정에 하지 말라 이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어떠한 권위도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속박할 수 없느냐. 그 당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은 이런 논리로 주장합니다. 그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율법의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제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눌리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사실은 방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자유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타락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귀에,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받는 구원에 영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그 자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자유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서라, 섬기는 데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섬김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 이것이 더 위대한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모든 음식들, 심지어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영혼을 해하지 않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일생 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성도의 자유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바른 개념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전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유다가 바로 가지고 온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둘러싸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다툰 그러한 이야기를, 전설을 하나의 예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디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널리 회자되었던 내려오는 구전 전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스토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 이야기를 예화로 끌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첫 율법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하고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마지막 장면을 신명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골짜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묘의 위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논쟁했다 하는 전설들이 유대인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의 위치를, 무덤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하며 모세를 높이는 것이 시기 질투나가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세의 위치를, 묘의 위치를 감추었다, 숨겨두었다, 그렇지? 라고 설설 긁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하여 유다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여러분, 이 회방하는 판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걸 쉽게 말하면 영어로 a slanderous accusation, 그 마귀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마귀에 대하여서 아주 비방하는, 정말 화를 내면서 비방하는 그러한 정죄를, 심판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모독한 마귀에 대하여 천사장 미가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죄하며 저주를 퍼부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모독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라도 그것만큼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어떡하죠?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로 끝.
여러분, 왜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용기가 없었을까요? 이건 내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뭐 내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미가엘의 심오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본인도 충분히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자기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그런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만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 심판의 authority,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마귀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보하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네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진리고 자유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가르친 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는지, 그럴 때 예수님 보이신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 조롱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 상대적일 뿐이지 왜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도 여러분 따져보면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무슨 유혹을 받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면 속도 확 풀릴 것 같고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럽게도 참 저 자신도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성질을 내고 어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고 폼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멋지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멋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좀 속상하고 조금 억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내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주여 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